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7절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모양을 바꾸고 개량을 해서 좀 개선시켜가지고 어떤 것을 변화시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옛날보다 조금 나아진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보다 조금 달라진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저나 여러분이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럼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만 덜렁 새롭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다 한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 살던 우리의 모습은 지나가 버렸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던 우리의 모습, 습관, 우리의 성격, 성품, 우리의 어떤 능력, 모든 것, 생각 같은 마음까지도 우리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까지도 다 지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냐면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성경 조금 더 읽고 예배 좀 드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바울은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직분자야. 아니면 나는 어떠한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거하는데, 요즘 한국에 선거도 하고 미국도 선거를 하는데, 미국도 보세요. 민주당, 공화당, 한번 민주당 하면 완전히 자기는 민주당에 완전히 몰두되어 버리잖아요. 공화당 사람이 되면 그는 어디서도 싸움까지 하면서도 자기 공화당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옛날 게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가 많아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잘 이루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셨던, 정말 주님이 부르고 세웠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힘들죠. 왜 그러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어떤 직장 우리는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누구냐?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하나의 존재고 작품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성을 뭘로 쓰든지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직업이 뭐든지 우리의 능력이 뭔지 아무 문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새롭게 빚어내고 만들어낸 새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세상도 옛날도 아무것도 다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새로운 데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과연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근데 나는 교회 다니다가 말 거야. 나는 교회 이제 안 다녀도 돼. 그건 사실 성경이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있는 척 하는 거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이 시간 자신의 마음에다 손을 얹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어떻게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이것이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매일 열심히 나오니까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18절의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저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저가 우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우리를 그 다음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화목. 여러분 화목하게 됐다는 게 뭐예요?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이웃들. 화목이라는 말 많이 쓰죠. 화목이 뭐예요? 화목. 화요일, 목요일 화목이라 그러나요? 화목이 뭡니까? 이거 지금 모르니까 우리가 화목됐는지를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영어로는 friendship with God.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친분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화목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교환하거나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친구로 바뀌었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고 그렇게 돼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항상 함께 있어야만 하는 이 두 사람이, 정말 함께 있어야 할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있고, 그리고 둘이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화합이라고, 이 화목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또 함께 존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것을 화합이라고 돼요. 이 화목이라고 돼요. 자, 화목이란 건 뭐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 우리 친해요, 이게 화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셨다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는 화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았고 하나님과 결합도 안 돼 있고 하나님과 동행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소외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와 우리를 화목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화목하고 함께 있는 존재였는가요? 과거에? 우리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우리는 왜 그럼 하나님과 소외가 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19절하고 22절에 아주 2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를 쓰고 19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19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죠. 이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읽는 순간, 아하,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버리고 단절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바로 죄 때문에 그랬었구나. 죄 때문에 그랬구나. 여기서 죄가 놀랍게도요, 19절에 나와 있는 이 죄라는 단어하고 21절에 나와 있는 죄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똑같이 죄 썼는데 이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달라요. 죄를 다르게 썼어요. 19절에서 쓴 죄는 뭐라고 썼냐면 파라푸토마타라고 하는, 파라푸토마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이 파라푸노티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여기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라푸토마타라는 단어와 하마르티아는 서로 다른 단어 같지만 사실 같아요. 19절에 쓰여 있는 이 단어는 뭐냐면 위에서 뭐를 떨어뜨리면 딱 여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좀 빗나가서 딴 데에 떨어졌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21절의 하마르티아는 화살이나 총 관역을 맞춰서 쏠려 그러는데 관역을 못 맞추고 옆으로 날아갔다는 것이죠. 제 길로 못 갔다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될 것을 빗나갔다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셨어요. 우리는 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있거나 좀 떨어져 있거나 비껴져 있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하고 같이 안 있거나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건 죄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안 가면 돼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이 아니면 그게 죄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원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길에 그대로 서 있나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길이 뭘까요? 거기에 만약 조금이라도 안 서 있다면 그건 죄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만 비껴 있어도 그건 하나님 길에 어긋나는 거니까, 빗나간 거니까 그걸 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우리가 왜 가지고 있었냐? 우리는 아담의 창조기사로 넘어가는, 아담이 죄를 저질렀죠.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이고 우리를 대표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우리한테 왔어요. 무슨 죄를 저질렀나?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각종 실과를 심어주셨어요. 그중에 특별히 생명을 아는 나무하고 선악을 아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어도 좋다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신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도 그냥 실수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뭘 잘못해서 몰라가지고 죄를 져준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고의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생생하게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는 거예요.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를 저지른 그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 못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구원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 화목돼야 되는데, 화목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게 결국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니까 화목과 새로운 피조물이란 사실 같은 의미로 쓰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화목하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 그것이 바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하고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하고 21절에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됐다는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9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 다음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저희의 죄를, 이 세상의 죄를 갖다가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이 돌린다는 말은 카운트한다는, 계산, 이건 너의 죄야 하고 장부에 쓰고 이건 너의 죄야 하고 기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놀랍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려고 자기에게 죄를 없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잘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21절에 가보니까 또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는데 어떻게 하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죄를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은 죄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죄를 전혀 짓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신 이런 짓 하고 있지? 그러면 아니 나 안 했어요. 난 그게 뭔지도 몰라요. 우리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바로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죄를 안 지었어.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분은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그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은 그분한테 너가 죄인이다. 너가 죄를 지었어. 누구한테?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한테 죄를 삼으셨다는 것을 죄로 그냥 그에게 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의 죄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했어. 자, 이것이 바로 죄를 해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절되고 소외된 이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21절 제일 끝에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사실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인 적도, 우리를 배반한 적도, 우리를 멀리한 적도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믿음 있고 아주 신실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신실하신 분이 뭘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굉장히 신실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한테 죄인이라고 씌워서 그분을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분이 죽게 되니까 우리를 너는 의로운 존재야 하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의로운 존재가 되니까 우리가 결국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이건 성경적으로 이건 너무 성경에 나오는 이론이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사고고 성경에 그냥 성경적인 신학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마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이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목적어가 우리예요. 우리라는 분도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목적어예요. 지금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목적어, 지금 이제는 우리를 목적어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했다? 화목하게 했다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화목하게라는 건 추상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화목이라는 건 동사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는 것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느껴지질 않아요. 아이 성경이 하는 얘기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죄도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우리 죄로 죽게 만들어서 그분이 우리와 화목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게, 지금 이 시간에 화목하게 해서 너희들은 이제 나와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나와 같이 있어야 되고 이제 나와 항상 동행하면서 이제 내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단지 이게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았으니까 만세 야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어? 넌 구원받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눈빛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여러분 그 직책 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 무슨 직책을 받았어요? 싸우는 직책? 싸우게 하는 직책을 받았나요? 다투게 하는, 미워하는, 시기하는, 또는 저주하는 이런 직책을 받았나요? 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화목하게 된 사람인데 우리에게 그런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 임무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너 나하고 이제 화목하게 되었지? 그러면 너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직책을 가져야 돼. 그런데 이 직책이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께 직책을 받으신 분이 많네요. 여러분들이 그 직책을 전부 받으셨어요. 어떤 직분을? 그 직분이 뭔데? 직책이 집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목사인가? 그게 뭘까요? 자, 그걸 또 바울은 18절에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9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직책을 받았는데, 직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던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이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말씀이,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화목되었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화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죽게 만드셔서,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 그러한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었는데, 그런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를 보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고, 그런 그 복음을 갖다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지금 직책을 받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가 믿었고 내가 받아들였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화목해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1절에 보면 더 엄청나요. 자,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면, 자,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셨으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죠? 사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너희라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권면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여, 세상을. 근데 그전에는 우리로 화목하게 했다 그러고 기록을 했는데 18절에는, 19절에는 세상과 화목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화목이 되었죠. 화목된 우리로 사신을 삼아서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권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옆에 사람들, 앞에 사람들, 뒤에서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가?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얘기가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뒤집어쓰고 몽땅 가지시고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죽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신음하시고 고통하고 정말 마지막 숨까지 날아가고 피와 땀과 눈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내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죽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있는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죽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부활하고 오르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이제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전해야 되는 말이. 여기 보니까 제일 끝에 20절 제일 끝에 보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소외되고 끊어져가지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시면 너희는 나와 화목하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뒤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옆에 계신데 그런데 우리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뭐냐? 왜 그러냐? 사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자 화목하게 된 존재인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사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백성인데 우리 이정근 집사님을 그리스도께서 딱 선택해서 너는 세상을 나가서 나의 그리스도 나라의 대사가 되어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정근 집사님만 이렇게 아멘 했어요. 오늘 그럼 이병택 집사님을 이름을 해야지 아멘 하려나요?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란 단어가 그 당시에 헬라의 본래 의미는 프레스부오멘이라고요. 프레스비오멘. 여러분 프레스비 이러면 뭔 말이 생각나요? 프레스비트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장로라는 말이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로다 이런 말이에요. 장로. 우리 장로교는 뭐라 하죠? 예? 장로교회를 뭐라 그러죠? 프레스비테리안. 바로 우리 장로교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저 장로교 다닌다면 나는 그리스도 사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신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바로 우리 장로라는 말로 프레스비테리라는 말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사신이 되는 장로교회에 다니는 장로교인이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님이 쓰시는 장로와 같은 존재예요. 일꾼이고 사신이라는 얘기. 그런데 이 말을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대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지금 뭐라 하냐면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신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되는 모든 것을 나는 그대로 발표하는 뭐라고요? 대변인이 된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대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울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걸 선포하게 했다면 자,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의 말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이러면 결국 누구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세상이 만약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반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언하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든가 그 말씀을 반대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되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만약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국 목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그 타이틀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신학적으로 교회에 제도적으로 목사라는 직책이 생긴 것이지 우리 모두는 성경적으로 보면 전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대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죄의 세상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와 계약을 평화조약을 맺으셨다. 화목조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화목조약을 맺은 우리는 세상에 가가지고 이 화목조약을 갖다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대사가 된 자들이 가서 선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걸 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 요새 어때?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이번 바자회 한번 와봐. 쌍놈의 강원도 특산품 왔는데 명태가 끝내줘. 이런 말을 만약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우리 교회 말이죠. 목사님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 말을 한다. 우리 교회 점심 끝내줍니다. 맛이. 꼭 밥 먹고 가세요. 이런 얘기를 만약 한다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어떤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를. 여러분 혹시 그 말씀 부탁받으신 적 있으세요? 부탁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사로 파견했다는 의식을 한 번이라도 가지신 적 있으세요? 오늘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목숨이 끊어지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어. 너는 나의 대사가 되었어. 이제 나는 죽고 하늘에 올라가지만 내 대신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루어 놓았던, 내가 성취해 놓았던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진리를 너희들이 너희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이고 전도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거 힘들어요. 이렇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린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잘할게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화목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뭘 이렇게 해서 하나님 화목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목하라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화목하라는 것은 이게 능동형의 단어가 아니고 수동형의 단어예요. 내가 화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화목이 되어져라는 얘기예요. 이미 화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는 화목되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어져라 이런 명령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화목하라고 명령하니까 이 사람이 들으면서 나 화목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화목되어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것도 없어. 그냥 끌려와서 화목이 되게끔 되어 있다. 화목되어져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힘으로 또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가 없어요. 화목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 좀 회복합시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화목이 단계가 깨진 것이 누구 때문에 깨졌느냐?
하나님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고의로 반역을 해서 깨진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건 인간이 의도적으로 반역을 한 거예요. 알면서도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피해자냐?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가해해서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자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시고 화목하자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놨고 구원이 되기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데 건방지게 교만하게 내가 왜 나가냐? 내가 예수를 왜 믿냐? 이런다는 것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화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성취하신 십자가의 도를 갖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첫 말씀을 뭐라고 썼느냐면 18절 한번 첫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이. 우리가 화목된 것이든 우리가 구원을 받았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 때문에 피해자인 어쩌면 인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정말 인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원수가 되어버린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해서 다가오셔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와 화목해야 하는 가까이 있고 싶고 모여 있고 결합이 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생각할까? 저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할까? 자기의 아들을,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고 우리로 드디어 하나님을 이렇게 화목하자. 하나님이 간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화목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화목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일을 세상을 향해서 향하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그런 일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걸 선포해야 돼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목되어 지십시오. 구원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걸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화목된 자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7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가해자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화목하자는 어쩌면 참 불쌍한 하나님, 안타까우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화목되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도대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소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요? 이런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듣고 되었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나요? 오늘 다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라. 화목되어라. 너희는 제발 하나님과 화목되어라. 지금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손 벌리는 그 화목의 손길을 나는 잡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라고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소외된 삶을 살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만드셨다는데 그 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내 죄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으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죽게 해주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구경만 했어요. 죽어가고 죽으신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보았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우리도 거기에 못이 박혀 있어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모습만 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해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목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 직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부탁하신 그 말씀을 선언하고 전하는 귀한 사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